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찬양으로 내 믿음을 거두시네 내 마음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하고 내가
날마다 이겨나가세 머리에 열심만 쓰면서 주님의 사랑할 때까지 예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울증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TV를 보다 보면은 요즘 이렇게 세상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 동안 요리가 대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했던 집밥 백선생, 백종원 선생으로 인해서 만능 간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온갖 요리에 집중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리 경연대회도 있었고 쉬운 요리하기, 각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찾아가기 등등 요리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 방송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담 프로그램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 오은영 박사님, 그분이 아이들을 보고 그 부모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을 처음 다뤄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고 부모들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요즘엔 또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료가 10분에 9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박사님께 81만 원을 지불하고 81만 원이면 90분이죠. 1시간 반 동안 상담을 하고 내 인생 지금까지 썼던 81만 원 중에 가장 가치 있던 돈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의 상담이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 상담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 처음에는 아이들 그 상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연예인들, 일반인들 상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걸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어찌 보면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에 69만 1000명이던 우울증 환자가 지난해에는 93만 3천 명 정도로 35%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치료율은 11%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있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고 그것들이 이제서 막 터져 나오는 건 아닌가. 특히 이곳에 살면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굴 속에 들어가서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점점 우울해지고 그런 식으로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우울증을 겪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이상하다 못해 경멸하고 좀 멸시하는 그런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자폐증이라고 불리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 역시 그렇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덕분에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시각이 많이 달라지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우울증이나 자폐증, 이런 정신적인 장애를 꺼려하고 내 주변에는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할 이상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울증은
누구나 갖고 있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한 감정을 가지듯이 우울해하고 기분이 슬퍼지는 감정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다만 그 증상이 심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옆에서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한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실직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갖게 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하는 횟수가 약 7만 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가장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기억보다 나쁘고 힘들었던 기억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생존 본능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나쁜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랬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생존 본능 때문에 나쁜 기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우울증들은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런 서적들을 찾다 보니 그렇게 유명했던 정말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줬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헨리 나우엔, 정말 깊은 영성을 가졌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나 정말 우리가 존경했던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분들에게서 다 드러나는 것이 우울한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대단한 그런 목사님들, 영성가들은 우울증에는 안 걸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혹은 또 그런 우울한 성향 때문에 그런 훌륭한 설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그런 우울 증상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해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그 직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라 믿고 그런 승리감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이세벨의 경로와 함께 위협이 엘리야에게 돌아옵니다. 이세벨이 말하기를 너를 꼭 죽일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못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다짐하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담대함과 그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저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으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도 없고 나는 무익하니 주님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의 엘리야 상태가 바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상태, 이 엘리야의 상태를 주석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보았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엘리야가 지금은 이세벨을 바라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는 실패한 모습이다.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된 엘리야,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승리가 눈앞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 하나님께 반항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엘리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갔기에 지금의 일을 얻고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엘리야의 상태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주석서를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고 그래서 어려움이 처하게 되니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만을 토하는 엘리야. 다 옳은 말인데 만약에 지금 엘리야에게 당신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엘리야가 아 맞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판단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어라, 그것이 상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정답을 주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해결책을 주려 하고 너는 이렇게 이런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셔서 너 이렇게 해야지 했다면 엘리야는 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내시고 그를 꾸중하시고 나약한 정신 상태를 바로잡게끔 그렇게 훈육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잘못된 생각과 올바른 길로 가게끔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며 가만 두셨습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내가 억지로 물리치기 위해서 폭식을 하거나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그런 모험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익사이팅한 것을 찾아간다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우울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평범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가장 간단하고 평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평범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단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가장 단순하면서도 평범한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며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역시 우울증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4년간의 영적 암흑기를 지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암흑기를 지냈던 그 시간 동안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분은 오히려 어떤 젊은 여인으로부터 무고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녀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그러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조사 후에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그 사람이 고소를 하고 그것이 조사가 되어지는 그 과정 동안에 마을 사람들은 이 목사님 볼 때마다 계속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했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어떻게 했길래? 이 사건은 그분을 절망에 빠지게 했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이겨냈던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1600년대 살았던 프랑스 출신의 영성가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단지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그분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원하던 깔맹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그는 나이도 많았고 마흔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다리까지 저는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일은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산책하며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며 들어갔을 텐데 그에게 주어진 일은 하찮아 보이는 주방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그에게 맡겨진 일, 주방에서의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낀다. 그는 경건함으로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다. 로렌스 형제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울한 가운데 있다면 지금 가장 평범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급격하게 바꿔보려고 내가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 변하고 혹은 자극적이고 스릴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묵하게 지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 육신의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을 통하여 극복이 되어지지만 그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다 보니 처음에는 그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바쁜 그 와중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바로 제 고백입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일독하고 이독하고 계속 말씀을 읽어가다가 생활이 바빠지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그 말씀을 읽기는 읽어야겠는데 이게 나에게 숙제처럼 다가옵니다. 거기다 우울증까지 오니까 정말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억지로 하는 숙제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의무감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지, 그 의무감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니 조금씩 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과 문맥이 지금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을지라도 신비롭게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억지로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 주님, 이것이 나의 숙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했던 상식적인 결정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혹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냥 두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어서 우울증이 올 것처럼 그렇게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고 올바른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울함으로,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말씀 읽기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울증을 극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평범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얻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